오늘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동네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하셨을 때에는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 쉬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현장, 오늘 본문의 사역 현장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처럼 분주한 지역도 아닌 한가한 갈릴리 지역에서도 또 한적한 곳을 찾으신 주님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찾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날의 사역은 종일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 소문은 또 금방사방에 퍼져서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 중에는 부정한 병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의 혹은 부정한 병에 접촉되어지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손을 얹는 것을 조심하면서 부정한 자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거나 얹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얹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고 또 속죄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예수님이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을 때에 귀신도 나를 알아보네 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해야지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병자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많은 에너지가, 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쉽게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푹 쉬어야 되고 또 하루 정도 쉬었다가 사역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친 몸 같은 시간대에 오히려 한가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고,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몹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따져보면은 허비되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제 핸드폰에 이제
핸드폰 검색한 시간이 한 주간 동안 검색한 것이 나와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보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뜨게 해놔버렸습니다. 아무튼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떤 사람은 TV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또 그냥 보내면서도 맨날 바쁘다, 피곤하다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는 시간은 바빠서 시간 없어서 못 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0대 권사님이 성경 일독했다고 보고했을 때 정말 힘이 나고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90대도 일독했는데 나 바빠서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찾으면 주님처럼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여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검사가들이, 또 경제인들이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신분을 넘어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많은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착각하고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답게 우리들은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들을 한가할 때도 바쁜 때에도 보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피곤함도 잊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7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며칠같이 여긴 연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뜨거운 사랑을 7년이나 해본 적은 없지만 야곱은 이제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이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 말도 주님 앞에서 많고 요청할 일도 많아져서 갈수록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참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네. 이것보다는 이제 얼마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났네. 이럴 정도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때로는 운동하면서 조금은 방해를 덜 받는, 혹은 받지 않는 곳을 찾아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주님만 더 주님이 깊이 생각나는 이런 장소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시간을 확보해 간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으로 우리들은 더 신실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참 사람으로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정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고 장소를 확보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도 행동으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은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을 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와보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기들 마을에 유하기를 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들을 초대했던 여인을 향해서 이제는 너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그가 세상의 구주인 걸 알았노라고 직접 자신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문 그 기간이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었는가를 깨닫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성에서처럼이 아니고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떠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충분히 말씀을 전했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복음을 접한 자들과 치료를 받은 자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은혜 받은 그들이 해야 할 이런 일인 것을 알도록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마을에만 모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했던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식량난이 경제력이 해결되고 또 나라도 해방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겨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있던 이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제 그곳을 싫어한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래 머물고 싶은 지역이 아니어서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은 바로 치료받은 자들,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한 자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꼭 유명한 목회자, 부흥사, 유능한 교수가 있어야만이 복음은 더 많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받은 체험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복음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자 중에 특히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 중에 이제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떠나겠다고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제 너는 이제 가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체험한 예수님의 행하신 큰 일과 또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일을
가족과 마을에 전해야 할 자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체험한 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될 자도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다수는 자기 지역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을 무시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도 가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을 이제 뿌리쳤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세 번째로,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부분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나 세리들이나 또 죄인인 여자가 만나러 왔을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자가 아닌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런 사랑의 주님,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실천해 보여주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맡겨진, 보냄받은 그 일을 힘써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막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이래야 하나님 일을 막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한 큰 일은 그냥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다 불타버릴 이런 일이 되어버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는 작은 일도 의미가 있는 이런 귀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유익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마을에, 다른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이제 막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럴 상황은 아닐 만큼 세워져야 할 만한 교회가 거의 이제 마을에 세워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에는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한 곳에 정해진 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이제 유리한 혹은 시대적인 요청인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전부터였지만 그 이후로 더 이제 어린이들이, 대학생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개교회별로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 교단협의회에서 집회 있을 때 우리가 찬양 갔을 때 보니까 이 광주 CCC에서 특송을 하는데 대학생들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대학생들이 예수님 믿는 비율이 너무 적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숫자들이 딱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없는 것은 아니네, 그 숫자들이 모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네 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도협회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만나는 어린이들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전도대단체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영접받고 또 많은 이제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매일 거의 밤마다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 마커스 워십, 영상으로 하고 있는 마커스 워십의 그 회중석에 앉아있는 젊은 세대들 보면 감동이 될 만큼 1000명, 2000명이 넘는, 또 방학 때는 더 많은 숫자들의 세대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회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들이 한 공동체에서 이제 한 뜻을 가지고 모였을 때는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각 세대별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훈련받은 이후에는 개교회에서 또 각 지역에 가서 소수가 또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자기 또 세대들을 계속 전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개교회적으로 작은 수가 힘을 얻어 은혜를 끼치고 또 필요할 때는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일에 같이 힘을 모으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작은 수일 때도 또 다수가 모였을 때도 같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크고 많은 수여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귀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계속해서 이 일만 하네, 몇 년이고 이제 바꿀 사람도 없고 나만 해야 되네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그들이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지도층 인사들은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큰일 할 사람이 나오겠나 하면서 무시받는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지역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회당 한 마을 한 마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시고 또 찾아가셨던 지역은 이제 소중한 만남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에 우리들도 힘써 기도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동,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나누면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접 경험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팝콘 전도가 끝나고 나면 제 아내가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받은 은혜들을 나눈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저는 그 자리에서는 듣지 못했어도 또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을마다 딱 제가 가면은 남산 교회에서 또 왔네, 이제 저를 다 마을마다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정도가 됐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이 아닌 교회로까지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 지역에서 은혜 받은 자에게 나머지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우리 지역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으셨던 한적한 곳,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한적한 곳, 나만의 정한 시간, 이것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주님이 각 회당에 다니면서 전했던 그 일들을 우리들도 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어느 순간 점점 사용하고 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새 힘을 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만의 한적한 곳을 만들어내는, 찾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받은 기도 응답, 내가 감사했던 일,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역할들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고 이 앞장서서 일할 사람만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앞장서서 일할 사람만큼 또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나누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안서관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로 섬기게 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충성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끊임없이 주변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속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기에,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기에 주님은 보내심에 이제 충성스럽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많은 보내신 일을 능히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또 큰 비전과 기도 속에 여러 가지 교회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 위해서 나만의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게 하시고, 가장 방해를 적게 받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런 헌신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 흥왕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감사와 기쁨과 밝음이 더 풍성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환경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